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아주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시작하면 됩니까? 네. 예. 자, 이제 사실 그 자유의지라는 게 2장부터 이렇게 적기가 되는데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신학이 아니라도 세상에서도 철학이나 이런 데서 자유의지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도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생활 어떤 태도나 어떤 성향을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그 본성적인 측면과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데서 자유라는 개념을 귀하게 다루고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 자유의지 논쟁이 중요할 때마다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 논쟁, 그리고 이제 루터, 에크의 자유의지 논쟁, 그다음에 이제 칼빈과 피규스의 자유의지 논쟁.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뭐길래 이렇게 귀하게 다루어지느냐? 이것은 사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뜻하여 무엇을 행하는 그 내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내적인 성향, 그런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사실 구제를 한다거나 또 어떤 국가에 충성한다거나 이런 의지의 영역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해내고 또 대의, 명분 이런 개념도 있고 그렇게 해내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의지. 저는 이거 좀 쉽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코란 대우는 뭘 말할까요? 중심이죠.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일과 같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아팠잖아. 이런 거.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 그럼 중심이 가닿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중심이 가닿는 선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거, 헤아려지는 거, 어느 기준 하에 합당하면 결국 그렇잖아요. 전인적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는 타락한 인류가 그 타락에 아까 표현대로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아까 같이 전인격적 전체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이상 그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이미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 은총적인 것, 모든 인간이 행하는 도덕 의지, 도덕 질서, 준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달리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의지, 하나님이 구원 백성에 대해서 찾는 그 선을 행할 의지. 달리 말하면 구원받지 않고는 이미 용어 자체가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논쟁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기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해야죠. 우리 자신이 합당하려면 거듭나야죠. 내가 못나죠. 그래서 거듭나야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상실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의지 상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 상실을 혹 오해하셔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목숨까지 내걸고 의를 지키고 우리가 강포지도니 문경지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지는 뭐냐? 그것은 그래봤자 그거는 일반 은총적인 의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특별 은총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천국에 드릴 만한 것. 천국에 드릴 만한 것은 뭐예요?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것을 아무리 극대화시키도 리미트 지해도 거듭난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상 타고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획득한 것이고 획득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거듭난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내가 타고난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더 귀한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뭐냐? 선물로 받은 거예요. 거듭난 게 가장 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는 서 있잖아요. 그러나 세속적인 철학은 무슨 말이냐? 내가 뜻을 정해서 입지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자기 성취, 이게 가장 귀하고 이게 가장 고상하고 이게 가장 휴머니스틱하고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논쟁은 어떻게 보면 이미 본질적인 논쟁이고 여기에는 친기, 성화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이게 전적 은혜냐 아니면 행위냐 그 기로에 놓인 그 중요한 논쟁이 자유의지 논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자유의지 논쟁은 항상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뜻하는 것조차도 은혜다. 뜻도 온전치 않다.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아니다.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자, 2장의 제목을 보시면 사람은 이제 의지의 자유를 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 상태로 넘겨졌다. 이 말은 타락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서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중간 시간을 남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그때는 수행할 수 있었어요. 아담이 할 수 있었어요. 그 행위를 요구했어요. 그 행위는 소극적 행위였죠. 안 하는 행위. 안 하는 행위도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위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행위로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언약은 한 번밖에 없어요. 타락 전에 아담의 언약. 나머지는 전부 은혜 언약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근데 그 믿음은 공로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언약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은 이제 의지의 자유를 강탈당한 때는 최초의 인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타락 후 이것을 강탈당했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 상태다. 이 말은 바로 죄의 노예, 사망에 속하고 의지도 노예 의지다. 잘해봤자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의지는 바로 죄의 노예가 되는 의지다. 항상 중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가족이나 또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아무나 착한데 이런 말을 하면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그렇게 착한데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도 좀 받아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착하고 너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것을 행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합해야 돼요. 중심이 합하려면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려고 하면 은혜에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자유의지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27절 꽤 길죠. 근데 이걸 6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 중요한 것만 알면 사실 아까 우리가 오후에 1장에서 전적 타락과 원죄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했거든요. 자유의지는 조금 살펴보면 됩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자유의지 문제를 논하는 당위성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는데요. 그 밑에 첫째, 사람은 올바름을 거부당할 때 즉시 나태의 기회로 삼는다. 이 말은 마음대로 살아라 거야. 내 멋대로 이러면 나태하게 살 거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밑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영예를 가로치고 무모한 자부심을 모면하게 된다면 두 극단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네 멋대로 해. 너는 할 수 없어. 이러면 마음대로 살자. 아니면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 나는 할 수 있어. 교만. 이 두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요. 소위 윤리 폐기론자거나 윤리주의자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윤리주의자거나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래. 나는 잘나서 나는 천당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윤리주의. 아니면 어차피 우리를 못하는데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어차피 안 되는데 윤리 폐기주의자다. 그냥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 윤리 폐기거나 윤리주의가 돼요. 윤리주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큰 짐이 됩니다, 윤리주의는. 복음이어야 되지. 윤리는 항상 복음에 막바지 마지막까지 쫓아가지고 미워하는 게 윤리라는 개념입니다. 윤리로 거듭난다, 윤리로 구원받는다, 윤리로 잘 산다, 윤리로 우리가 복받는다. 계속 이 개념이 가장 무서운 개념이에요.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 49페이지의 셋째 줄. 사람은 자기 수중에 어떤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고 사방에 둘러싸여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딜레마가 뭐냐,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개념.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리주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도 없다. 뭐요? 인간은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규범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요. 뭐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윤리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이 여기서 지금. 그래서 49페이지의 그 셋째 문단에 한 10줄 밑에 보면 사람이 영예의 최고 정점에 오르게 되었을 때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어떤 것도 돌리지 않았다. 이 말은 필요성이에요. 우리는 잘해야 필요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성이죠.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필요성.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죠. 영어로는 creaturedness 이렇게 해요. 혹은 createdness란 말도 씁니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성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알려주시면 안다. 이렇게 되죠. 알려주시면 안다예요. 모른다 그래도 안 되고 스스로 안다 그래도 안 돼요. 모른다는 것도 무섭습니다. 불가지거든요. 칸트같이.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칸트는 무슨 철학이에요. 그럼 성경을 다 덮어야 돼요. 계시란 개념이 없어져요. 그게 칸트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알 수 없다. 어떻게 아냐? 알려주셔야 한다. 알려주셔서 알게 하시는 방식, 계시죠. 그 계시 두 가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피적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특별 계시. 이게 계시의 지식의 영역이라면 이제 또 행위의 영역, 지식의 영역은 좀 더 이성에 관계돼요. 이걸 오성이라고도 하고요. 이성, 오성.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다. 뭐다 할 때 이성은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의지거든요. 의지는 좀 더 이성, 오성은 지식에 관계되고요. 의지는 행위에 관계돼요. 우리가 나쁘다 이러면 지식이고, 하지 말자, 나쁘니까 하지 말자 이러면 행위잖아요. 나쁘다 이러면 이성이 작용해요. 하지 말자 이러면 의지가 작용해요. 이렇게 두 가지라고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성은 5성이라고도 해요. 뭐 비슷해요. 철학자들 5성이라는 게 비슷해요. 이성과 5성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사는 건 가난하다. 저 사람들 어떻다. 대충은 먼저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 그런데 그럼 저 사람 도와주자. 돈이라도 주자. 뭐 밥이라도 사주자. 이게 이제 행동이잖아요.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역시 지정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안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 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자, 여기도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가 개입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성만 이야기하면 아까 같이 절망적에 빠져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또 하나님의 형상성만 너무 강조하면 내가 대단하다 하면서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만 있느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유의지 논쟁은 결국은 뭔가 하면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냐 행위냐 하는 그 논쟁이에요. 자유의지 논쟁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은 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고 능력 주시면 행할 능력이 있는데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 힘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할 테니까 조금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 신학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 뭐 기분 나는 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뭐 은혜롭습니다. 뭐 다르세요 할 수도 있지만 신학이라는 걸 항상 은밀하게 본다고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막 힘들고 이럴 때도 내가 어쨌든 일어나야지.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지.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겠지. 저쪽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성에 우월함이 있지만 여전히 피조성에 연약함이 있다.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피조적으로 연약함이 있다. 항상 기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존귀함, 고귀함, 고상함 이런 말 말씀을 칼빈이 고상함. 하나님의 형상에 뭐 간혹 우리가 영장성 그런 말도 하잖아요. 최고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과 함께 피조성의 연약함 이 두 가지를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다 해서도 안 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넣지 못하면 없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넣지 못하면 없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꾸 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달란트 그렇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데 하면서 그냥 난 하나님 다 하시겠지. 나는 못해요. 한 달란트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2달란트, 5달란트 그렇지. 달란트대로 심고 거두고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의 씨를 뿌리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그거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최고로 지었다는 그 이상의 우리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지어서 이제 내가 다 한다가 아니라 최고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거기 보세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거기하여 성경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속한 선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신앙이 정확하다니까요. 특히 기독교 강면에 보면 그 말이 나올 때 나온다니까요. 딱 보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아까 전에 임마누엘 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냐라는 거 등장해요. 항상 보세요. 모세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모세도 떨기나 뭐했어도 내가 누구 항상 함께한다 했잖아요. 3장 12절에 모세도.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율법 받아서 내려오니까 자기 형은 그냥 금귀고리로 우상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못하겠다 날 죽이라 그러시고 하잖아요. 이 돌을. 그러니까 그래 그만 내가 참는다 그래. 예? 그럼 가도로는 놔두겠다 이러니까 또 이제 모세가 그러면 나도 못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나 한번 어떻게 추스리가 내려가 볼게요. 그러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중요해 그럴까. 예. 우리는 무슨 교리다 이렇게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전부 기대는 능력,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능력은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더 잘 의지하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을 가지죠. 그래서 기독론에서 성령론 할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영인데 능력의 영은 은혜의 영이고 은혜의 영은 의지하는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사실상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페이지에 보시면요. 둘째 문화 셋째 줄에 아우구스토누스는 본 주제에 부합하게 자유의지는 그것을 변호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고하기 때문에 짓밟힌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아무 능력도 없는 의지다 이거예요. 진짜 자유의지는 은혜로 들어가야 자유의지가 있다. 같이 합니다.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내가 해볼게요 막 외치다가도 곧 이틀 만에 공허해지고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자유의지가 지금 그 영역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야 그래도 인간인데 말이야. 동물이 아니고 막 이게 인본이고 그래야 인간의 자존감이 있고 막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이야말로 자유의지가 뭐가 있냐 이거죠 사실상.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야말로 은혜의 의지에서 회복된 우리야말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논법을 갑니다. 예. 그래서 2절은 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 3절도 52페이지 보시면 오성을 지도하는 이성 이런 건 너무 깊이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오성이나 이성 이거는 다 오성은 이해라고도 하고 이성은 이게 다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관련 1권 15장 할 때 했었어요. 영혼의 두 요소 오성과 의지. 오성은 이성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지식과 갖게 되고 의지는 행위와 갖게 된다. 다 영혼의 우리가 마음 우리 영혼의 두 요소인데 좀 더 인식하는 것은 이성이고 혹은 오성이고 같은 동의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행위 쪽으로 나가는 우리의 심성은 의지고 우리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자 52페이지의 세 점단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덕수가 악행이 우리의 근세 안에 있다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게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54페이지 둘째 문단 보면 모든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오성의 의지는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충분하다. 그리고 뭐 데카르트는 이성 혹은 오성, 철학자도 오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성을. 칸트도 오성이라고 그러고 데카르트도 오성이라고 그러고. 데카르트는 이성이겠죠. 라틴어가 이성. 명징하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이성이 명징하다. 그래서 내가 신에 대한 명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건 무슨 생각이죠? 내 머리 안에 생각은 명징하고 이건 증거가 필요 없어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생각은. 이게 이제 완전히 서구사상이거든요. 근대 정신이거든요. 데카르트가 성찰이나 방법소설 이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명징하고 내 머리에 신의 아이디어, 갓 아이디어, 신의 사고도 명징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 이게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래요. 존재는 즉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을 어떻게 우리가 존재를 증명해요? 이 근대 정신이거든요. 그 멀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의 오성에 그 이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스. 고사로 라틴어로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 마음의 생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근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계시 개념이. 내 생각이 확실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게 필요 없는 거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철학자들에게 너무나 가까이 갔다라고 해서 신학자들도 사실상 많이 철학자들과 가까이 갔다. 아유, 이런 것도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넷째, 일단 넷째 문단의 둘째 줄 53페이지에 그들은 성경의 교리와 철학자들의 신념을 절반씩 모아서 조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절반 저기 절반. 크리소스토무스 그 밑에 초대 유명한 교부예요. 가장 연설을 잘하는 그 사람이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토무스. 하나님은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우리의 검사 안에 두셔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 그는 억지로 하는 자들을 만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자들을 포용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자를 안아주신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기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근데 이 한마디에 우리 인간은 좌절하기도 하고 은혜에 천적 은혜에 잠기기도 해요. 이 미묘한 차이예요. 내가 기꺼이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힘들어서.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는 그의 뜻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토무스 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의 어거스틴만 거의 이 부분에 전체 은혜를 이야기한 그래서 셋째 문단에 55페이지 둘째 줄 아우구스티누스를 제외한 여기까지는 좋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이외에는 이 외에는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어거스틴 책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그냥 귀하고 문장을 얼마나 잘 쓰는지.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봅시다. 55페이지에요. 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은사들은 부패하였으나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나만은 있으나 부패했어요. 오늘 1권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은 부패했어요. 그래도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 같이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짓밟고 그런 아니요. 세상에도 법도 있고 뭐해요. 그래도 부패한 문화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총은 부패했으나 뭐예요? 초자연적인 것도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구원 은총. 그것은 뭐예요? 제거되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이 자유의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초자연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상실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자연적인 능력, 이거는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나 그러나 특별 은총에 속한 영역은 제거되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아무에게도 남아있지 않다. 스스로는 안 된다. 구원의 능력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5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56페이지에 아우구스투스 그는 자유의지가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을 선택하고 은혜가 없으면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에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선을 행하고 은혜가 없으면 악을 행하는. 그래서 자유의지는 뭐냐? 은혜가 앞서는 것이다. 은혜가 없으면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죠. 곧 거듭나야 자유의지가 회복된다. 그렇게 이제 그것은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도움을 받아 선을 택하고 은혜가 없으면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의지와 자유에 대한 이견들인데 그 셋째 문단 보면 스콜라 학파는 세 가지 자유를 구분하는데 첫째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죄로부터 자유, 셋째 비참함으로부터 자유인데 다시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누구나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자유죠. 이 자유는 있죠. 그런데 둘째, 죄로부터의 자유는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도 없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함,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사상인데 로마 캐톨릭은 첫 번째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고요. 이런 윤리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칼빈은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는 있으나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읽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학문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마지막 줄에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58페이지에 필연성이 강제와 혼합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옆집에 빵을 훔쳐먹었다. 필연적입니까? 강제입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흘 굶어서 양반 없다 이런 말 그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먹었다. 필연적이다. 죽음 직전인데 어떻게 빵 하나를 못 훔쳐먹겠냐. 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어요. 법에서도 긴급 피난인가 이런 거 있거든요. 법대에 가보면. 근데 여기서 칼빈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필연적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 새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 탓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도둑에 사로잡혔는데 나는 선천적입니다. 나는 안 훔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그게 내 탓입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 탓이지. 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도
인간은 자기 죄로 지어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나 인권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 부분의 경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본래 저런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저런 성향의 생리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은 지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강제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요. 아셨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탓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이걸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편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둘째 문단에 명제집의 교사, 이제 롬바르드라고 해요. 피터 롬바르드. 그나마 중세 신학자 중에 그래도 교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위에 보면 좀 더 건전했던 이게 피터 롬바르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롬바르드 정도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센텐티스라는 센텐티아로는 이제 라틴어로는 그 명제집 그런 거 중요한 책을 쓰는데 롬바르드도 거기 보시면 셋째 줄 역사하는 은혜,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합력하는 은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신인 합력적인 그런 영향을 여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에 적합하려면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한데 역사하는 은혜, 합력하는 은혜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합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가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아까 해조 삼각형 두 개 절반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합력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감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로 넘어갈게요. 62페이지에 꼭 읽으면 됩니다. 여기도 셋째 줄 보세요. 바로 제목을 한번 봅시다. 타락한 인류에게 은총이 없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은총 혹은 은혜가 앞서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라 주셨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거듭나야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받는 은혜는 일반 은총이죠. 거듭난 사람이 받는 은혜는 특별 은총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자유의지 없다 이 말이죠. 역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야 자유의지가 존재한다. 그 셋째 줄, 첫 번째 자리에 아우구스투누스가 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아침이나 내일 모레 저녁, 내일 저녁부터 이제 예전론 이런 거 볼 텐데요. 예전론 또 여기서 자유의지론 또 우리가 지난 만날 때 봤던 선행론 이럴 때는 거의 어거스틴을 거의 옮겨다 놓다시피 한 정도로 의지해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은혜의 신학자라 그러거든요. 은혜의 신학자.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란 말은 뭔가 하면요. 무슨 일을 하려면 요런 일에는 오직 은혜밖에 없다 이 말이고 이런 일은 모든 일에 다 그렇다 이라면 전적 은혜. 어떤 일에만 오직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 오직 은혜.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더 한다면 전적 은혜. 그래서 이것을 솔라 그라티아 이걸 토타 그라티아라고 해요. 토타라는 말을 토털이라는 말이 다 제가 뭐 라틴어 쓴다고 할 영어하고 비슷해요. 소울 그레이스, 토털 그레이스.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여기 아파, 오른손이 아파. 야, 오직 은혜로 낫는다. 왼손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오른손 이건 오직 은혜가 있어야 돼. 왼손 이거 오직 은혜가 있어야 돼. 오른손은 괜찮아. 오른손은 내 힘이 있지. 한번 해봐. 이건 해봐. 그러나 이건 오직 은혜가 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잘못 생각하면.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한 오직 은혜는 오직 은혜가 전체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건 그냥 전제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하고 이거 들으면 오케이 알아들으면 되는데 또 요거를 쪼개가지고 어거스틴이 오직 은혜라 했지만 어떤 그만 오직 은혜라 했다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똑똑한 분들이 계시니까 예? 우리가 보통 같이 이야기하면 확실한 거예요.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은혜 받는다. 은혜로 은혜 받는다. 은혜를 받는 도구도 은혜다. 내가 닦아서 뭐 준비해서 뭐 그것도 은혜다. 제가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이야기 했죠. 우리가 타이어 공간을 확장시켜 놓고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생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람을 받아들이는 튜브의 공간도 은혜가 들어와야 늘어나는 거지. 내가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바람아 들어오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이에요. 은혜. 그릇도 은혜가 들어와야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릇을 내가 다 닦아놨어요. 준비해놨어요. 은혜요 도로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수고해보세요. 개울가에 깨끗한 물이 고이려면 그 먼저 묻어있는 먼지 같은 것도 물이 씻어내고 물이 채워지는 거지. 먼지 같은 걸 뭐로 닦아요? 은혜로 닦고 은혜로 채우는 거죠. 전부 은혜죠. 아멘? 전부 은혜죠. 아까 같이 합력하는 은혜, 코오퍼레이팅 그레이스가 아니잖아요. 롬바르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어떤 것은 오퍼레이팅, 지가 작용하고 어떤 것은 코오퍼레이팅, 합력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이런 게 이제 자유의지 교리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걸 아멘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 난 거예요 벌써. 이게 답이에요. 이걸 아멘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말할 수 없죠. 내 스스로 못하는 거죠.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느 정도 일반은 총 정도는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총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자선이니 구제니 그것도 일반은 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특별한 은총을 행할 의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 상실교리고 그게 어거스틴이고 그게 루터고 그게 칼빈이고 어거스틴을 가장 정확하게 다시 재조명해서 끌어올린 사람 그게 바로 칼빈이에요. 진정한 어거스틴의 리바이벌 그 루터가 아니에요. 칼빈이에요. 루터는 큰 실수를 한 게 믿음의 공로가 있다고 봤어요. 루터는. 칼빈은 믿음도 선불이다. 없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로마서 5장 12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쪽에다 보면 선불 개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거스틴이 자주 인용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62페이지 봅시다. 셋째 줄, 그 첫 번째 자리에 어거스틴이 있다. 그는 추후에 의심도 없이 자유의지를 노예라고 부른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하는 것은 실상은 노예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부의 노예다? 죄의 노예. 타락에서. 그렇죠. 히브리서로 말하면 사망의 종로로다. 뭐 그런 거죠.
세 줄 밑에 누구도 감히 자유의지를 부정함으로 죄를 변명하기 원하지 말라. 그리고 세 줄 밑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그것은 속박하고 지배하는 욕심 안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본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줄만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하지 않은 것은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63페이지에 둘째 문단 첫째 줄. 사람은 조선될 때 자유의지에 큰 힘을 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잃어버렸다. 단언했죠. 자유의지 상실이죠. 최초의 인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행위를 요구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 그 자유의지 상실입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자유의지가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된 모든 은인이 죄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이제 자유의지를 다시 구성하려면 있는 그대로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시 자유의지를 제 모습을 갖추려면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은혜는 이제 거듭난 은혜죠. 간단해요. 타락하는 면에 자유가 없다. 하나님 기쁘지 하지 못한다. 뭐 다른 거 뭐 이거 저거 하는 것은 그냥 억제할 정도다. 수치를 억제할 정도의 가지고 정도다. 그거 잊고 천국 갈 거 아니다. 그거에는 우리가 무능하다. 상실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줄 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자유가 있다. 그리고 또 여섯째 줄 밑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아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뭘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겸손이자 진리죠. 사실상 뭐 은혜를 주시면 내게 있는 저는 그 고백이 특별히 옥중서신 오게 된 것 같아요. 빌립보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겸손. 이것도 밑에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멘.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잠잠하라. 그 예언된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과 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자유의지 논쟁은 이런 전반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색을 걷는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그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죠. 공로야, 은혜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교리가. 그 64페이지에 둘째 문단에도 보면, 둘째 줄에도 보면 구주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64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자유의지라는 말을 지니고 있으면 교회에 아주 큰 힘이 생기네. 보통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봐야 이 말은 아예 없어지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진다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 상실. (65페이지에) 보시면요, 둘째 문단 여섯째 줄에 키프리아 누스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교부입니다. 라틴어 교부고요. 네. 키프리아 누스는 아우구스토보다 훨씬 앞서는 분이죠.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그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6째 밑에 크리소스토무스, 아까는 조금 잘못 이야기했다가 좀 할만한데 요거도 먹었죠. 그래, 여기서는 요 말은 어때요? 요 말은 또 맞아요. 모든 사람은 본성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부가 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하나 써놓는다면 여러분 뭐 써놓으실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은 본성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부가 죄다. 본성상 죄는 전인격적, 전부가 죄다, 전체적. 전인격적, 전체적 타락,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또 맞아요. 뭐 틀리도 일관적으로 틀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간혹 맞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안에 크리스토스는 대단한 교구입니다. 근데 제롬도 그렇고 크리스톤도 그렇고 조금 아직까지 어거스틴은 그냥 쫙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그냥 은혜. 우리가 보통 이래서 전적 은혜만 이야기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행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어거스틴은 생각한 거예요. 전적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비로소 행위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 해야 순교하지 않겠어요? 내가 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순교할 사람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 윤리는 전적 은혜, 오직 은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내가 한 게 없다고 해야 윤리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비로소. 내가 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 상 받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농고 행사하려고. 기독교 윤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 윤리를 좀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전적 은혜, 오직 감사, 전적 감사. 이게 기독교 윤리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인격, 좀 더 성품이 좋고 좀 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감사. 거기에서 여시사표 같이 그냥 막 5배, 2배밖에 가깝잖아요. 감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기독교 윤리는 요새 그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판검사님, 무슨 의사님, 뭐라면 그게 최고라서 그랬잖아요. 요새도 중요한 직종이겠지만 요새는 너무나 그거보다 훨씬 좋은 직장도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동방프라자 삼성 이런 분들 쭉 나오고 그 난대로 시장 이런 데 가보면 간혹은 저기 배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무리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공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러면 전쟁이거든. 공로가 있으면 전쟁이에요. 내가 안 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 윤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오직 감사, 전적 은혜 이라면 비윤리적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그게? 제가 오직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교수님 너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윤리가 없어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은혜, 전적 감사 그걸 강조해야 완전히 은혜 받아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평야 대부분같이 술도 끊고 첩도 끊고 도화도 끊고 바뀌는 거예요. 전체 은혜, 오직 은혜가 없는데 무슨 기독교 윤리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윤리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까? 오직 은혜, 전적 은혜, 하나님 감사가 이게 아멘 하면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냥 서서 무릎이 꿇혀지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나는 비친 자로다 하면서 나서게 되고 바울같이 지금 그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가만히 지금 펠라기우스 윤리학인지 어거스틴 윤리학인지
필라델스 율리학을 가르치는 건지 어거스틴 율리학을 가르치는 건지 뭐 좋은 이야기만 거야.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했어.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뭐 계속 이렇게 인과관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인과관계, 그것만 가르치는 게 기독교 윤리입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전적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 진정한 선행이 있고 진정한 구제가 있고, 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다 팔아가지고 그냥, 예? 있는 자 없는 자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 예? 바나바 같이 그냥, 예? 밥도 팔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문서 가져오라 있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그게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 은혜, 오직 은혜로 움직여서 우리에게 나오는 의지, 그게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이 고상한 자유의지는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주어지는 의지다. 그전에는 전부 다 노예 의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노예 의지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로 루터예요. 본디지 오브 더 윌, 의지의 속박,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있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글을 읽을 때는요, 본질을 알면 답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논쟁이. 그 자유의지 논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얻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 넷째 줄,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얻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배울 때에만 자기의 것을 강하게 빼앗기 위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진정하게 하나님 자기 것을 보존하려면 내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툭툭툭 튀어나간다고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넷째 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쌓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5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의 힘은 소유예요. 잘 살리는 말이, 우리 집에 말이 5필 있다, 그거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이거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또 뛰어나다고 잘 달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네 능력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네 소유, 네 존재, 네가 뭘 할 수 있다, 그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간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와 인자, 헤세드, 긍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긍휼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번제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여호와는 기뻐하신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아니다. 그 밑에도 너무 이게 참 성경, 칼빈 성경 인용 보면 정말 좋거든요. 피곤한 자의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의 힘 주시고. 그건 우리가 이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소연이라도 공비하고 피곤하고 공비하고 오직 여호와를 한 마음 새 힘을 얻고. 그 밑에 보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밑에 문단을 바꿔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저기 작년 제가 송구역 예배 때 이쪽 설교를 했었거든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에레미야 에스겔 보면 새 영, 새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 일 이런 거 우리가 주로 이제 새 예배 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여기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밑에서 6째 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영광이 되리라. 이게 참 중요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 이사예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빛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게 빛이 된다. 그 빛이 오신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이지. 참빛.
요한복음에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이 비치고 그 참 빛이 왔으나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가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건설을 주겠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영접도 믿음도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하는 것이죠. 은혜죠. 은혜. 혈통이 아니죠. 영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고백도 네가 잘 고백하였도다. 베드로에게 이를 가르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다. 같이 합니다. 영접도 믿음도 고백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이게 계획신앙입니다. 성경은요 가만히만 전부 은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내가 뭘 해서 뭐 한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건 요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그 뒤에 영접을 하자 그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 자녀들은 건설을 주셨으니 그것까지만 요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이러니까 영접하고 믿음을 내가 공로같이 생각한다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선택이죠. 무조건적 은혜죠. 혈통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믿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정 아니라. 이때 육정이요 의지입니다. 내 육의 의지로 믿은 거 아니에요. 육정이 이게 의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내 의지로 믿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세웠어. 가볼까?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 안 가볼까? 아니라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상하게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교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교회 바로 옆집은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 제 집은 교회 안 다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찬송 듣고 하면 그래도 한 번쯤 저 찬송 한번 들어볼까 할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고 교회에서 먼저 살아서 저 시골 갔다가 산골 마을 이런 데서 또 20년, 30년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빛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에 오울라 그러고 신약에 포스라 그러는 이 빛 개념. 빛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빛이 오셨다는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요한복음이잖아요. 빛, 생명. 자, 11절. 우리 철학의 근본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스도의 말은 항상 즐겁다. 아우구스투스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느 수사학자는 운변의 기본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수사학자는 이제 말쟁이들이잖아요. 첫 번째도 하수비요, 두 번째도 하수비요, 세 번째도 하수비다. 그랬다면 당신이 기독교의 규범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 규범은 이제 교훈명이요. 기독교의 질서는 뭐냐?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다. 겸손은 이제 아거리 안에 있는 거죠. 또 사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 이야기가 또 좀 계속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사람은 자기가 그 자신에 관하여 사탄이다. 그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당신이 스스로 가진 것은 죄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아까는 말한 자기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가 사탄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기 부인해야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시면 그 둘째 문단에 한 10줄 밑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을 마땅한 수준보다 더 높게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애와 야망이라는 명이 자기애도 나오죠.
셀프 러브거든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필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필 하모니라면 하모니를 사랑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이 사모한다. 필 아우티아가 자신이거든요. 이 자기예요. 헬라어를 자기예. 자기애를 칼빈은 자주 전염병이라고 불러요. 칼빈은.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애에 빠지면 전염병같이 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자기애에 빠진 그 자기애는 전염병같이 번진다. 정말 저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참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참 뭔가 안 보이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착하고 그 교회가 이렇게 참 이끌려가고 이런 거 보면 야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그 생각도 들고 오늘 성도님들이 뭐 착하다고 말할까요? 그냥 뭐 제가 뭐 신학교 때 사마니들 유학 가기 전에 대학교에랑 갔는데 저 신경동에 그때 그냥 유학 6개월만 있다가 이제 유학 가려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3년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6개월 정도는 제가 조금 유학 준비하면서 그래서 개척교회 생기려고 전화를 따라 돌려봤는데 그때 권순홍 목사님 교회도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 부총회장 되시고 다음에 총회장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전도서 와요 그러더니 한 두세 주 있다가는 문전도서 와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더니 6개월 있다 간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교회에 저 신정로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참 성도들이 부드럽더라고요. 착하고 하여튼 다들 어디든지 착하지만 하여튼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교회가 명절 때 되면 아이들이 줄을 서요. 목사님께 절하고 온다고. 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인사. 아이들이.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조금 똑똑하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아이들하고 같이 드려요. 한 1000명이 넘나 1500명 그 당시 1300명 됐나요? 그런데 진짜 그때 부교체도 안 하고 이래도 제가 전도사라서 막 절기같이 했어요. 막 장례 예배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그거 많이 배웠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있었지만.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참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뭔가 송곳 같잖아요. 그게 뭐 다른 목사 탓이 그건 절대 아닌데 그냥 제가 이런 말을 제가 그냥 해봅니다. 하여튼 이 자기애가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정리연부도 어렵고 주일학교도 어렵고 그 부서도 어렵고 이게 자기애를 자기 부인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점. 똑똑한 자가 없어야 망하지는 않아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망하지. 교회 보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부 에고이스트야. 12, 10세기에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12, 10세기는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10명이면 10명이에요. 다 의지가 됩니다. 다 자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타고난 것보다 획득한 것, 내가 성취한 게 귀하고 그거보다 훨씬 귀한 건 거듭난 거다. 거듭난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또 참고 또 참고 막 이를 갈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희락 가운데 참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참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론에서 저도 처음에 자유의지론 그거 신금이야 이거 신금이야 이거 뭐 대단한 자유의지론인데 왜 이렇게 신금이야?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신고한 게 아니라 이 배경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론제. 전체 축을 공로로 삼느냐, 은혜로 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론제.
그러니까 한 시대를 움직일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은혜입니까? 해입니까? 복음입니까? 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중요할 때마다 이 자유죠. 남아있으나 부패한 영혼의 본성격기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시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남아있으나 부패한 영혼의 본성격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적 은사들은 부패되었으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제거돼. 아까도 나왔죠, 여러분들. 자연적인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도 온전한 거 아닙니다. 부패한 겁니다. 그래도 이걸 억제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을 만큼은 아니게 하나님이 묶어놨을 정도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회도 돌아가고 간혹 뭐 여기저기서 뭐 싸우고 전쟁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억제로 가죽을 입혀서 그냥 살 정도는 수치 가릴 정도는 해주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사실 대단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입니다. 특별 은총이 그야말로 대단한 거죠. 구원의 은총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인 은총은 일반 은총은 부패했으나 특별 은총, 초자연적 은총은 제국이 없다. 아무도 없다 이거죠. 거듭나야 된다 이겁니다. (70페이지) 첫째 줄.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제 회복이란 말은 그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낫게 하신다.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70페이지부터는 이제 거기에 그 중간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첫째, 사람의 타락하고 변질된 본성 가운데는 성관들이 여전히 번쩍이고 있다. 우리가 이거 1권에서 많이 봤죠. 제가 각주 153에도 붙여놨듯이 1권에서 많이 봤죠. 아직까지 완전히 끄트리시지는 아니하셨고 불씨는 남겨두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불씨를 꺼뜨리고 끝내 멸망으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 불씨에 기름을 붓듯해서 활활 태우고 마지막 때 영화롭게 된다. 그건 1권에 나온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은 아주 짙은 밀도의 무지에 질식되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저번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승과 의지에 대해서 보는데, 오승은 지식이라고 했고요. 이런 지식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면 지상의 일들과 천상의 일인데요. 지상의 일은 그나마 조금 남겨두셨으나 천상의 일은 완전히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정치 질서에 관한 어떤 시야.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람들이 어우러 사는 거. 그리고 74페이지에 문해와 공예, 또 넷째 줄 밑에 예술에 대한 특정한 총찰력. 그러니까 지상의 것이에요. 전부 다. 지상의 것은 어느 정도 좀 남겨두셨어요. 이렇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뭐 우리가 노벨 문학상 그런 작품도 대단하잖아요. 그래 봤자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은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특별 은총을 요량할 수가 있는 정도는 못 됩니다. 아무리 일반 은총적으로 선하고 아무리 일반 은총적으로 아름답다고 해도 특별 은총에 가닿지 못합니다. 먼지도 못 가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나마 지상의 것은 하나님이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칼빈은 뭐 예수를 무시했다, 경시했다가 아닙니다. 존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7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애로움으로 각 사람에게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75페이지에 15절에 보시면 타락 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으로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인데 첫째 줄에 그들 가운데 빛나는 경탄할 만한 진리의 빛이 파탄되고, 그리고 16절 순수하게 부여되었으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순수함을 그치 자연적 상품들, 자연도 허무한데 탄식하고. 77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아구스틴에서 첫째 줄 있고요. 그 한 줄 밑에 이 자연적 선물들이 부패했다. 네, 그 정도만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77페이지에 아구스틴에 따르면 이러한 선물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상 스스로 도려줄 수 없었으나 오염된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은총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 다시 1권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18절에 보시면요, 이제 천상적인 것, 하늘의 일들에 관한 겁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가 이 정읍에서 살고 서울에서 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살게 놔주는데 일반적인 은총에 속한 것이고요. 천상에 속한 특별 은총에 속한 것, 요게 이제 줄 잘 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세요. 18절에 이제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저 영적 통찰에 관하여, 이건 이제 천상의 일들이에요. 신령한 것들. 그 한 줄 밑에 이 통찰은 1. 하나님을 아는 것, 2. 우리의 구원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를 아는 것, 3. 하나님의 법의 규범에 따라 삶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 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특별 계시 영역이에요. 특별 은총 영역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80페이지 첫째 줄. 전 두 가지에 있어서는 특히 두 번째에 관하여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재도 두더지보다 눈이 더 멀어 있다. 이 말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선하다는 것. 계시다는 것은 막연히 그래도 천둥도 치고 좀 크게 대한 번개도 치고 북한에서 핵무기 쏘고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있을 수도 있어, 그 하나님은 선하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 선하심, 이 지식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없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늘이여 이런 말 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많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더지보다 못하다 이렇게 합니다. 모른다 이 말이야.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선하다는 것도 모르고, 더 모른다 말씀도 되지만 사실 그 말이 모른다는 거죠. 두더지 눈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아프니까 봤어요. 우리 시장에 보셨어요? 시장에? 두더지 눈 정말 두더지 눈이죠. 눈인지 점인지 이런 맞죠? 어디서 왔는가? 제가 저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가평 두밀이라는 데서 그 석였거든요. 기도원에서 맨날 일만 했어요. 그러고 근데 그 동네 카페 안에 있었거든요.
에이, 안 되겠다. 맨날 들어오면 그 인사가 발로 차를 걷듯 시작해요. 대야가 뜨고 있든지 대문을 찾든지. 그리고 난리구를 안 입고 다녀요. 항상 이렇게 막 이러면서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형은 더 못됐다는 거예요. 서울에 갔는데 동생 건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생 건들면 혀까지 내려오면 난리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저도 배를 딱 내밀었어요. 가서 죽으리다. 귀는 저보다 적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 둘이 이제 친해졌어요. 매일 개구리 잡아주고 그쪽도 내가 본래 땅꾼들이 살죠. 제가 뭐 비비하는 말 아닙니다. 화전하시고 이런 분들이요. 집집마다 독이 하나씩 있어요. 독이 2개씩 이렇게 있고 이래요. 어쩔 때는 막 한번 이렇게 집에 놀러 가보면 무슨 모순인가 한 마리가 있는데 뱀을 주려고 먹으라고. 먹는 소리가 막 크고 이런 막 부지부지 먹는 소리 막 들려요. 그때 이 청년이 이제 이름이 다 까먹었는데 이 청년이 차 먹고 가다가요. 차를 몰았어요 그때도. 네, 가다가 잠깐 무슨 소리 잠깐만 있어보세요. 두더지 잡아오고 그래요. 아니 두더지가 너구리가 모르겠다. 제가 잘 몰라요. 시골 살았지만 제가 헛살았거든요. 면 소시지에 살아가 잘 몰라요 시골을. 그야 좋게는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두더지보다 누림을 얻다. 그건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그나마 세 번째 거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금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둘째 돌판이잖아요. 둘째 돌판이 뭐예요?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둘째 돌판 있잖아요. 6가지. 이거는 세상 윤리에도 비슷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세 번째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알려주었으나 이 부분은 그렇게만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82페이지 둘째 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 말은 주님이 빛을 비추어야 빛을 볼 수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둘째 시식이거든요. 또 한 줄 밑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요. 옛날에는 난 평범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저도 책을 써보고 하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적시적소에 이렇게 인용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는 자꾸 성경 구절이 더 좋고 성경 구절만 더 많은 뜻들 눈에 띄거든요. 여기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선물이라고 이해된 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자연의 일반적인 자질이 아니라 특별한 조명이다. 이 말은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신 것도 모르고 선하심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결론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에 첫째 줄 82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그 밑에 문단 셋째 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16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문단 첫째 줄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83페이지 셋째 문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자들에게 열리지 않는다. 지금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전체적으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도 모른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70만 마치고 바로 좀 쉴게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의 비침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그 자체로 멀어 있다. 아까도 나왔지만 셋째 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고
또 셋째 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제가 더 큰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할게요. 예. 지금 자유의지하면서 왜 지식이 계속 이야기하냐. 사실 지식이 없이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바로 맞춰놓지 않고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되는 겁니까? 지식부터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선한 의지가. 안 그렇습니까? 엑셀레이터 밟는 거 행위잖아요. 그건 자유의지죠. 의지 행위니까. 그건 내비게이션 맞추는 거 지식이잖아요. 어디 가지? 저 서울 갈 사람이 부산 맞춰놓고 밟으면서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 열심입니까 그게? 가만히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가깝지 서울에. 그 말이에요. 칼빈지가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지식도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답이 나왔죠? 지식도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냐 이거 인간인 거예요. 바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바르게 행할 수 있냐 이거죠. 지식이 없는데 무슨 성행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에 대해서 두드지만 못하다. 그나마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도덕법 정도는 조금은 남겨두신다. 그래서 서로 더불어 살 정도는 했다. 그는 다 일반은 총정명령이다.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두드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무상성이지 말라. 1에서 4계명은 두드시고 5에서 10계명은 조금은 알만하게 뒀다. 그게 지금 칼빈의 여기에 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86페이지 조금만 치고 좀 쉬겠습니다. 8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연법의 목적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이 리스큐즈빌리티라고 했죠. 공의의 하나님이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탓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특별히 뭐에 관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둘째 도판, 소위 5에서 10계명과 관련된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기 189에 보면 길게 그 각기를 붙여놨죠. 87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공부하시면서 거기 제가 쭉 설명했죠. 칼빈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뭐다, 율법은 뭐다. 제가 또 이런 걸 많이 연구했거든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10분에 여러분들 이제 그때 집에 가시면 주무시면 되니까 10분에 바로 하고 정말 열심히 마치고 정말 열심히. 그럼 되겠습니까? 네, 5분 동안 조금 급한 연구 오시고 물도 좀 드시고.